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예불을 하고 자선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또렷하던지, 겨울에 접어들면은 하늘의 별이 아주 또렷또렷합니다.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이 사라지고 건조하기 때문이죠. 우리들 마음도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운데 번뇌가 있으면 모든 사물들이 또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 수가 없죠.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하면은 지혜가 나옵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지혜가 나온다. 진공묘유, 텅 빈 가운데서 지혜가 나온다. 마음속에 고요함,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법정스님 책 중에 날마다 새롭게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많고 큰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작은 데서 찾아온다. 조그마한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다.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윽함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가족들끼리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조촐하게 녹차를 마시면서 잔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또한 삶의 향기가 피어날 것이다.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물음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의 잡다한 이기로부터 벗어나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잠시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추고 고요하게 자기를 만들어서 아주 순수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다른 곳에서 법문을 청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촛불 명상을 했어요. 촛불, 우리가 부처님 앞에 촛불을 켜죠. 부처님 앞에 촛불을 켜는데 불이 타는 게 아니죠. 초가 타는 거죠. 자, 온전한 초가 내가 부처님 앞에 촛불을 올렸는데 자, 불이 탑니다. 쭉 양초의 몸이 점점 사라지죠. 밝은 빛으로만 남습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밝은 빛으로만 다 자기 몸을 태워서 밝은 빛으로 만든다. 우리가 또
부처님 앞에 향을 올리죠.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향기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명이 금강이거든요. 다 아시죠? 네. 금강경에서 따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봉은사 주의스님 이제 방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제가 20살 때 해인사로 행자생활을 갔거든요. 행자생활을 갔는데 그때 여기 주지스님은 해인사 선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스님하고 선방에서 같이 사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 배웠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주로 여기 주지스님은 선방으로만 계속 다니셨어요. 네, 주로 저 백양사 쪽에 서홍 큰 스님 계시는 그때 이제 근대 최고 선지시이셨죠. 그 서홍 스님 큰 어른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늘 선방에서 정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자주 배웠죠. 이제 그 옛날 이야기, 그 어렸을 때죠. 해인사 이야기 하니까 막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막 나요. 뭐 그 시절에 이제 정말 큰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성철 스님도 계셨고, 또 해암 스님도 계셨고, 법전 스님도 계셨고, 또 일타 스님도 계시고, 그 큰 어른들 회상에서 살 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큰 어른들 모습만 봐도 나도 저렇게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이 늘 들었고, 또 나의 미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 선배만 되더라도 부러웠어요. 이 승복 있고 오롯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10년간이라도 저렇게 오롯이 공부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내 마음도 저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 10년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마치 촛불이 타면서 밝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제 삶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밝은 빛을 발한다. 나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살았던 이것은 다 어디엔가 세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있고 또 친구들에게도 있고 다 서로 흩어지고 영향을 주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촛불을 여기 정수리에다가 촛불을 한번 켜보라, 이런 마음을 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허리를 펴는데 저 꼬리뼈에서 위쪽으로 5번째 척추가 있거든요. 그 척추가 청량골이라 하는데 이게 싹 펴져 있으면 몸에 병이 없어요. 이게 굽어지면 병이 생겨나요. 5번째 척추를 펴고 고개를 반듯한 상태에서 턱은 자기 앞으로 살짝 잡아다니고 눈은 감는데 꽉 감지 말고 밖에 밝은 빛이 살짝 들어올 정도로 눈을 살짝만 감고요. 밖에 밝은 빛이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는데요. 코로 숨을 저 아랫배까지 깊숙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또 천천히 코로 내쉬고 들여 마실 때는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살짝 움직이게, 위로 살짝 움직이게, 너무 몸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코로 길게 내쉬고, 그렇게 고요하게 마음을 두고 저 머리 끝에 촛불을 켠다. 촛불의 밝은 빛이 환합니다. 저 머리끝 정수리에 촛불을 켰습니다. 몸이, 저 머리가 이제 밝은 빛으로 바뀝니다. 나의 이마 위에 부분이 밝은 빛으로 바뀌고요. 또 점점이 내려와서 눈까지 밝은 빛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세상은 다 환하게 밝습니다. 밝은 빛으로 하나가 됩니다. 점점이 코가 환하게 촛불에 다 밝아지고 귀와 입이 환하게 밝아지고 턱과 목이 환하게 밝아지고 어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환하게 밝은 빛으로 바꿔집니다. 또 가슴이 환하게 밝은 빛으로 점점 밝은 빛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배와 배꼽, 엉덩이, 쭉 다리로 무릎, 장단지 밝은 빛으로 환하게, 저 발목, 발까지 환하게 밝은 빛으로 싹 바뀌면서 이 세상의 밝은 빛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기 봉은사 와서 참배하면서 봉은사 도량에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소나무도 있고 또 감나무 봤어요? 감이 꽃처럼 달려있죠. 겨울에는 정말 그 꽃이 감나무 같아요. 제가 백양사에 좀 살았는데
백양사, 내장사 이쪽에는 그 꽃감이 유명하잖아요. 산 속에 감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나무들이 많은데 그 겨울에 눈 올 때까지 감이 달려 있어요. 빨갛게. 흰 눈이 내리면 정말 그 감나무가 그 감들이 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눈이 녹지 않고 계속 며칠간 내리면 이제 그때 새들이 그때까지 참아요. 다른 건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 먹을 게 없으면 모든 새들이 일제히 달라들어서 그 감을 다 먹거든요. 그래서 새들도 약속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감나무 너무 반가웠어요. 또 누각 그리고 대웅전 또 법당의 부처님 다 제가 무엇을 봤냐면 각각의 모습들이 있죠. 상을 봤어요. 네, 각각의 모습들 다 상을 봤어요. 상을 봤는데 성질은 뭘까요? 방금 이야기한 각각의 그 상들의 각각의 나무들, 소나무, 감나무, 또 누각을 바치고 있는 기둥, 대웅전 지은 집, 상을 봤는데 그 성질은 뭘까요? 나무죠? 성질은 나무예요. 그 안에 있는 성질은 다 나무죠. 나무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금강경에 보면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그 성질을 보라 이런 거예요. 상을 각가지 상을 부처님 또 뭐 아라한 뭐 얼마나 수행을 했는가 깨달음을 얻었는가 나는 중생이다. 우리는 다 이 상들을 수없이 보는데 이 상을 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도 있고 실망함도 있고 가령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부인, 남편 이것도 다 상이에요. 뭐 교사, 의사 다 상이죠. 다 구분하는 것들은 다 상인데요. 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갖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고 갖가지 감정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상으로 보지 말라. 뭘 보냐 하면 바로 그 성을 보라. 성질. 그 성질은 다 한 가지예요. 그래서 불성, 자성, 법성 다 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성품. 그 성질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들처럼 나무의 성질이 갖가지 형상으로 있듯이 사람도 그 성품을 보게 되면 다 한 가지인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해요. 그 성품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성품을 못 보고 늘 상에 쫓아다녀요. 요즘에 이제 과학에서 물질을 쪼개면 뭐라고 그래요? 밝은 빛이라 하죠. 밝은 빛. 네. 그럼 모든 것이 다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초 이야기를 했는데 초가 다 이 상이 다 타고 나면
하나의 밝은 빛으로 되듯이 자, 사람에게도 바로 그 성질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마음이라 하고 이걸 성품이라 하고 이걸 불성이라 하고 지금 알아채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아채는 이것의 성질은 바로 서산대사는 소소영령하다,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그 빛은, 그 거룩한 빛은 천만고에 환하게 밝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걸 전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소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자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능엄경에 보면 25분이 나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공부하는 법을 이제 가장 잘 알려줄 방법이 뭔가 25분이 나와서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원통법,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원, 한문으로는 둥글원자를 써요. 원만하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다. 이 원만한 덕을 이야기를 하죠. 원. 이 높고 두루한 이 원만한 덕상. 사람들이 이 원만한 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많으면 그게 덕스러움으로 바뀌어요. 또 복을 많이 지으면 덕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 덕스러움, 이게 이제 원만상이죠. 원만한 상. 원만 보신노사나불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하려고. 누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내 시각으로 보면 이게 좀 부족하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지 말고 그게 인인각하 청풍치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소요대사시인데요. 사람마다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걸 잘 보는 눈이 바로 도인의 눈이에요. 사람 꼴을 잘 보는 사람들은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구나. 단점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람을 볼 때 또 어느 장소를 갈 때 항상 장점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려낼 수 있는 기운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런 거죠. 이 세상에 가득한 덕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원만보신불이에요. 세상의 모든 올바름으로 향하는 이 기운들, 이게 원이거든요. 누구나 다 덕스럽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또 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했다는 말이죠. 저 아래로는 중생들의 통에 있고 위로는
부처님, 불세계까지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완전 통해 있다. 누구한테나 다 차별이 없다. 그 이제 관세음보살 모시는 곳을 원통보전 그러잖아요. 원통보전. 그런데 이제 그 후대 이제 임재선사는 무의진인 그랬어요. 무의진인. 차별이 없는 참사람. 이 원통과 이 그 무의진인하고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25분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통, 덕스러움이 가득하고 차별이 없는 참사람이 되는 방법이 25명이 각각 이야기를 해요.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좋. 그 중에 마지막에 관세음보살님이 해답을 내놨는데 이근 원통법이 좋겠습니다. 이근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듣고 소리로 관해서 이 원통, 완전히 통하는 원만하고 덕스럽고 그러면서도 깨달음에 이르는 차별이 없는 참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수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물어봐요. 문수보살이요. 지금 25분이 각각의 깨달음의 수행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것이 낫겠는가? 당신이 결정하지 않고 문수보살에게 물어.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는 이근 원통법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 소리를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제 법문 시간이 끝나버리는데 안 되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소리에 집중해 보는 거죠. 이 소리 또한 이 종과 이 망치에 의해서 보이는 상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가 일어나서 점점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가득하게 퍼지는 것이죠. 상에서 보이지 않는 향이 제 몸을 데워서 향기를 가득하게 하듯이 촛불이 제 몸을 데워서 밝음을 만들어내듯이 그렇습니다. 저 한 1600년 전쯤에 천태지휘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천태지휘선사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대승불교 시대까지 쭉 그 마음 수행하는 방법을, 그래서 자기 깨달음의 마음, 이것을 증득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걸 차제선문이라고 해요. 차례차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천태지휘선사는 너무나 천재다. 저 인도에서는 용수보살이 천재고
저 중국에서는 천태지선사가 천재다. 한국에 와서는 원효대사가 천재다. 천태지선사께서 그래서 모든 수행법을 정리를 했어요. 달마 이전에, 달마대사에서는 이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바로 이 마음을 보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전까지의 수행 마음의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색법과 신법으로 정리를 했어요. 색법과 신법. 색법은 세간법이에요. 세간법이고, 신법은 출세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색법은 뭐냐면 바로 눈으로, 금방 촛불을 켜듯이 밝은 빛, 눈으로, 또 냄새로, 또 소리로, 이렇게 갖가지 방법, 호흡하는 방법.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들을 잘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5가지 감각기관,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정보 가지고 파악해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행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색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색법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색법이라는 방법이 있다. 요즘 이제 갖가지 방법으로 명상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명상법들은 바로 이 색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봉은사에서 명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서양에서 들어온 수 없는 명상법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명상법, 그리고 또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쉽게 명상을 가르쳐줘, 그래. 그런데 생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은 이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상법들은 다 색법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에는 뭐까지 있냐면 음악으로 명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귀에다가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심지어는 어느 정신적 상태까지. 요즘에는 안경처럼 여기다 쓰고 그 환상으로 어떤 정신적 최고의 상태, 알파파 상태까지 쭉 끌고 가는 그런 과학적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는 뇌파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알파파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 몸으로서 어떻게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수없이 발달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한 200번 정도 했어요. 한 8일짜리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백양사의 서홍 스님 모시고부터 저 미양사 주지하면서, 또 지금은 한 2년간은 제주도에서, 지금은 안성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참선 수행을 아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깨달음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마지막에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촛불처럼, 향불처럼, 이 소리처럼 무아가 돼야 해요. 무아가 되어져야 비로소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렷하게 환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신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색법으로 가게 되면 계속 윤회를 합니다. 신법으로 가야 돼요. 색법도 신법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바로 신법으로 갔을 때 비로소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법으로 들어갔을 때 신법은 뭐냐면 염념상속법이나 또 화두를 드는 간화선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염념상속법, 관세음보살을 부처님 불보살 명호를 외운다 할지, 또 그 주력 온만이 반매음을 한다 할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다 할지, 능엄신주를 한다 할지, 이런 주력법. 예전에 스님들은 준재진언을 많이 하셨어요. 진언을 한다 할지, 진언법이나 연불법, 석가모니 불이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약살불이나 이런 연불하는 방법, 염념상속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는 바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 이 방법이 이 신법이에요. 이건 출세간법입니다. 뭐냐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바로 서산대사께서 성가기감에 말씀하셨듯이 성가기감은 이 참선하는 방법의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인데 처음 시작이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이 불교는 본래부터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하고 끝은 종말이고 시작과 끝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본래부터 그래요. 종본 이래로. 시작과 끝은 어디에서 오냐면 무명에서 와요. 무명, 어리석음. 어리석음, 이 한 생각 때문에 생사가 벌어지거든요. 그거는 가라라신이라고 그래서 입퇴하잖아요. 입퇴하면 태중에 들어오는데 일주일 될 때가 가라라신이라고 해요. 입퇴. 그때에 과거 전생의 기억은 싹 사라지고 거기에서 바로 호흡이 시작되고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고 또 따뜻한 온기가 시작되고 이 알아차리는 식이 시작되는 때가 가라라신이라고 그래요. 그때 전생 거는 없어지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끝도 없이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무명이 시작되어지고 생사가 시작되어지고 윤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불교는 본래부터예요. 본래부터 소소영령하다. 밝고 신령스럽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본래 성품은 밝고 신령스럽다. 밝음은 바로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요. 영영,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모든 순간순간이 다 변화가 있지만 늘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소소영령한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 바로 그 마음을 기준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저 가지 끝에다 두지 않습니다. 늘 마음의 중심에다 두죠. 보고 듣고 알아채는 이것은 누구인고. 마지막으로 나홍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양주 해암사에서 수천의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법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 물건이라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부처라 할 수도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고? 마칩니다. 네.